오늘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의 결론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으로 3장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우리가 이미 다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인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의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제 3장을 마무리합니다. 초등교사 24절에 이제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몽학선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 훈장 선생 정도 되는 겁니다. 초등교사니까. 그러니까 훈장은 옛날에 부유한 양반집 자제들을 가리키는 개인 교사예요. 서당도 훈장이라고 했지만 이제 거기는 비교적 좀 덜 사는 자제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개인 교습을 받는 훈장이 또 따로 있었는데, 가난한 선비지만 글이 이제 뛰어나고 인품이 괜찮은 사람을 골라서 자녀에게 1:1 과외를 붙여주는 선생이 훈장 선생이죠. 이 훈장 선생이 제법 엄하게 이 양반집 자녀를 가리키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엄하게 이제 인도를 하는 거죠. 율법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엄하게 우리를 교육해서 다스려서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끌고 간다.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의 때가 언제까지냐? 믿음이 오기 전까지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기한이 있는 것이고, 믿음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고 난 뒤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 때문에 벌 받을까, 뭐 저주 받을까 하는 두려움이 이제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두려움과 저주에서 자유를 잘 못 느낍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는 자유인이 됐는데 실제 행위적으로는 자유롭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상 내가 죄를 지어서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뭐 자녀들 때문에 벌벌 떠시는 분들 많죠. 임신 중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간혹 봤는데, 어, 내가 죄를 짓는 바람에 태어날 아기가 손가락, 발가락 약속에 5개씩 제대로 붙어 있을까? 뭐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내 아이가 잘못되기만 하면 내 죄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노예라는 겁니다. 죄의 노예가 된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사랑을 입었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상 두려워합니다. 내 죄 때문에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그 두려움 자체가 그게 형벌이에요. 그래서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두려움 자체가 형벌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자체도 내가 이것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을까, 뭐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그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도 두려움이에요. 다 하나로 일맥상통하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두려움 사라져요. 근데 두려움이 강하게 엄습하잖아요. 그럼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편에 두려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사랑의 반대편에도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 찾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벗었으므로 창피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돼야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건 창피함의 문제도 아니고 두려움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 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몸이 벗은 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주느냐? 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을 친히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죽 옷이라는 거 누군가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짐승이든 죽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 주셨다. 이미 에덴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다. 그래서 죄를 가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자기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생명 다해 사랑해 주셨다라는 복음이 에덴 동산에서 이미 우리에게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적인 두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사랑이 안 되니까 결국 두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다 끊어지게 만들죠.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끌고 가는 방법이 그겁니다. 두려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뉴스에 뭐가 나오면 두렵죠. 팬데믹이 뭐 일어난 뭐 조류독감이 오고 뭐 사스가 오고 뭐 아무튼 뭐 별로 묻게 다 오는데 올 때마다 두렵죠.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뭐 밖에 못 다니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마스크 써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부 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것 때문에 휩쓸리시면 결국 두려움의 노예가 돼요. 그럼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뭐 몰려만 다니는 거죠. 그걸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늘상 미디어에 맡기는 바람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야, 나도 이런 팬데믹이 올지 몰랐다. 야, 주님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나도 당황스럽네. 어떡하지? 그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 시간이 갈수록 허상이 사라져요. 우상도 사라지고 그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실체가 보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이유도 그 허상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늘 내 자의식으로 만나니까 주님을 통과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렵고 힘든 거죠. 결국 선악과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싫고 내가 좋고 내가 따고 내가 버리고 취하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내가 좋은 거, 내가 싫은 거, 뭐 내가 미운 거, 내가 사랑하는 거 이거 다 사라져요. 주님만 남습니다. 그러면 위화감이 다 사라집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 나도 미워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 인생을 살아가는 주체가 나이면 삶이 어려운 것이고 주님으로 그 삶을 살면 사랑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차이죠. 자의식으로 살아가는가 주님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율법의 두려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됐다 하는 뜻이고 또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면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늘 강조드리는 것이고 사람을 만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만나야 된다. 그래야 부담이 없는 거예요. 즐거울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막 두렵고 눌리고 놀라고 또 반대로 안 만나면 또 외롭고 뭐 이런 일들이 왜 그러냐?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직 그 만남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은 거죠. 보통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핑계를 대는데 남 탓을 합니다. 저놈이 만났는데 내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저놈 성격이 안 좋아서, 저 이상한 말을 자꾸 해서, 이렇게 남 핑계를 대는데 남 탓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도망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남 탓하는 거잖아요. 내 탓이 아니고 저놈 탓이다. 그러면 가장 빨리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길이죠. 내 탓을 해버리면 내가 이 짐을 짊어져야 되니까 괴롭죠.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거죠. 내가 짊어지기 싫으니까. 여러분,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항상 내가 문제예요. 그럴 때는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이 모양입니다. 주님 생명으로 저를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는데 늘상 우리는 남 탓을 합니다. 저거 성격 더러워가지고 못 만나면 진짜 같이 못 놀겠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러는 본인은 성격이 좋습니까? 다 똑같죠. 원래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고 마주쳐야 제맛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늘상 우리는 세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나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남을 보고. 바리새인이 그거 하는 거잖아요. 나는 저놈 저거 세리와 같지 않고 11조도 잘 내고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구제도 많이 하고 겉사람을 자꾸 이렇게 강화시켰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속사람을 채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온 우주를 담아도 다 못 채워요. 우리 속사람을. 천하보다 한 인간이, 한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채워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시간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태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시간의 처음에. 그 하나님 시간의 처음을 만드셨다는 거죠. 시간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 시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술에 그냥 배부르고 싶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거룩한 몸부림을 가진 자들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우리 속사람을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이 됐든 어떤 사건이 일어났든지 간에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의미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것인가? 26절에서 29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고 하시는 것이고 또 세례를 받은 자라고 했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그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라. 이렇게 6가지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사랑받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죄에 죽고 의에 살아났다. 나의 의로 안 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존재가 됐다. 또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 옷을 입었다는 건 뭐냐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왕자와 거지 얘기하시잖아요.
옷을 입으면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옷만 입은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바뀐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시켜 주는 게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을 수 있게 됐느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으려면 율법을 다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건 불가능하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강하게 지금 논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유대인 남자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닌 것 감사하고 여자가 아닌 것 감사하고 노예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뭐 내세울 게 있다는 거잖아요. 혈통을 내세울 수도 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지 못했다. 아무리 감사를 많이 해도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합니다. 율법의 저주를 풀어내질 못하는 거죠. 그런 조건들 하나하나 이게 정말 괜찮은 조건인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끌어모아도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키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는 거. 그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옷 저 옷 입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셔야지. 내 실력, 내 능력, 그거 수백만 개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쓸 게 하나도 없어요.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모든 문제는 뭘로 해결하느냐?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개의치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건 현상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죠. 그걸 어떻게 아는데요? 죽으셨잖아요. 우리 사랑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너 죽는 건 내가 못 보지. 하나님이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뭐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믿음의 대상, 변치 않는 존재에게 우리 믿음이 달려있는 거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만족이 있고 자유가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의 상대지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뭐 조석감만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사람 관계 때문에 힘든 이유는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이 안 돼서 힘든 거지. 사랑은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 지식, 뭐 은사, 사역 다 뛰어넘는 게 사랑입니다. 천하 만물이 다 사라져도 사랑은 남아요.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지는 우리가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이 되면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근데 사랑만 남는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한 몸 돼서 서로가 서로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방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아담 바가지 안 긁었겠습니까? 뭐 거룩한 존재라서 안 긁었겠어요? 처음 인간이라서 그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타락한 존재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시고 시간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가게 서로에게 서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도 한 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속하고 사랑하라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품으시고 어떤 죄도 다 대속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죽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어린아이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금방 울고 싸우다가도 아무 일 없이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되고, 또 아무 일 없이 서로가 서로를 또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경직되어 있죠. 자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그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죠?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상대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본인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뭐 사랑이 언제 이해해서 사랑을 합니까? 이해해서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이해할 수 있는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이해가 되세요?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머리로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너무 커서 우리가 담아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논리로 이해로 담아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사랑을 못하겠다고요?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받아내고 담아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겁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만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합친 것보다 큰 사랑이에요.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얼만큼 놀라운 사랑인지, 얼만큼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인지 주님이 계속 그 사랑을 말씀하시잖아요. 아침 9시에 온 사람이나 저녁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삭슬 준다. 똑같이 사랑해 준다. 똑같이 구원을 해준다. 그런 사랑이에요. 죄악의 악취를 풍기는 탕자가 저 멀리서 보일 때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으시는 사랑이잖아요. 우리로서 이해 안 되는 사랑이잖아요. 죽어가는 강도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했을 때 그 괴로움 속에서도 눈을 뜨셔서, 그래,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확신이 안 되면 사랑을 못 하겠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시간만큼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의 만큼 또 빛 되신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을 드립니다.